오늘도 이사야서 4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 중에서 불러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단적으로 말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죄와 욕심 때문에 도리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삶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한 나라고 내가 택한 여수론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 중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요. 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다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과 이 자손들에게 이 증인의 사명을 넘겨주고 또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목마른 자에게 주는 물과 또 마른 땅의 이 시냇물은 결국 이 성령의 사역의 그림 언어입니다. 앞으로 신약시대가 되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고요, 또 전체를 같이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야곱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속했다고 손에다 기록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메시아, 이 예수가 나오게 하시고요, 또 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전하고 알게 하는 사역을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처음이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며 이 죄인들을 구원할 구속주가 되고 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기업의 땅,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누렸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런 우상을 믿고 따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포악을 행할 때 그 죄 때문에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 우상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철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들도요.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피곤하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는요.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지만 그 우상을 만드는 나무로 풀을 피우고요.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엎드려서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어서 떡을 굽고 고기를 굽는 나무로 만든 이 우상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돌과 나무와 철 앞에 엎드려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자기 인생이 행복하도록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돌과 나무가 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 창조주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서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고레스란 사람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이 고레스란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곧 죄를 속하는 곳,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이 교회의 공동체가 곧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이 성전을 통해 이 땅에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요,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증인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세상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노래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요, 또 교회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